성경 통독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끝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빌레몬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레몬서를 살펴볼까요? 빌레몬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기억나시죠? 옥중서신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했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살펴볼 빌레몬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 가장 짧은 서신이고요. 가장 개인적인 서신서입니다. 이 편지는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바울은 아마 골로새서와 함께 이 편지를 보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으로서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골로새부터 로마까지 피신해 옵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죠. 이후 오네시모는 바울을 돕는 조력자가 되었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그를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종을 재물처럼 생각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도망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돌아간다면 큰 곤경에 처할 것이 분명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빌레몬을 진정시키고 또 종과 주인이 화해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하는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를 속이고 도망간 종을 용서하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린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신비한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다, 아볼로다, 아니면 바나바다, 베드로다, 전도자 빌립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고대 교부였던 오리겐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정답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라도 언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에는 디모데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면 약 AD 64년부터 68년 사이일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AD 70년이 되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에는 그런 뉘앙스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을 향한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 안에서 인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보다 더 우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많은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한 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사장, 제사, 언약, 성소와 같은 말들이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들보다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4장부터 9장까지는 그리스도가 제사장직을 완전하게 수행하실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의 언약과 성소의 제사보다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10장 이후에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배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율법적인 신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우리 신앙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진 않습니까?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고 성경을 잘 알고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유대교의 형식으로 돌아가려 했던 저 배교자들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을 책의 이름으로 붙이는데요. 일반 서신은 발신자, 즉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으로 책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인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야고보서는 야고보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야고보가 쓴 편지인 겁니다. 초대교회 때 야고보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2명이나 있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신학적이지 않은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같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강조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율법주의를 옹호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했던 이유는 자유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구원과 무관하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생각했지요. 믿음과 행함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는 우리가 허울뿐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간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걸어놓고 그 내면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성도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망을 꿈꾸며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일까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삶에서 증거를 보여야 할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서신의 이름은 수신자가 아니라 저자라고 했지요. 그러니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책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기독교의 핍박 시기에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기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답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 뒤에 오는 소망을 품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마지막 때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이단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단에 미혹되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 전후서는 초대교회 당시뿐 아니라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겨야 하는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환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약성경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